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목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을 통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을 뵈면서 참 우리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 토요일 날 집회 요청하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어떻게든지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하게 해서 은혜 받게 하시려고 제 생각은 안 하시고 성도님 생각만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걸. 그래서 참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복 받으신 거예요. 귀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는 건 참 복이죠.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도 같이 있기로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하면서도 그 말씀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쫓겨서 주님의 뜻을 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방향이 맞나? 또 주님의 뜻과 합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열심히 가다가 보니까 그런 시간이 올 때도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몸은 출애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가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간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몸은 가고 있는데 어느새 그들 마음속에 늘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애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이,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어. 애굽이 좋아. 자꾸 애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가지도 않아요.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방향이, 마음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게 되고 주의 종을 원망하게 되게 되는데, 이 출애굽 1세대가 장정만 60만 3,550명이거든요.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이 출애굽 1세대 60만 3,550명 중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딱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 출애굽 2세대가 60만 1,730명.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마가복음 4장에서 배경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4장 35절 이하부터 보셔야 돼요. 사실은 시간 관계상 이제 5장만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 쭉 이제 많은 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은 이제 그 씨 뿌리는 비도 하시고 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35절에 나와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혼자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도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때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글자 그대로 미친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막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왔는데 얼만큼 들어왔냐? 7절 말씀 보니까 배가 어느 정도로 들어왔냐면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대요. 그럼 뭐예요? 그럼 침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이 가득했대요.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냥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이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배고물은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는 이물이라고 뒤쪽을 고물이라거든요. 차도 여러분 타보시면 알지만 앞에가 멀미나요? 뒤가 멀미나요? 뒤가 멀미나요. 막 뒤가 요동이 심하잖아요. 근데 배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물에서 예수님이 이 난리통에 뭐 계신 거예요? 코를 걸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물폰에다가 막 바가지가 까는 뭐가 까는 물폰에다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주무시긴 주무시는데 뭘 베고 주무신대요? 아니, 고물에서 뭘 베고? 베개를 베고 주무신대요. 제대로 갖추고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배가 막 뒤집어 생겼는데, 베개까지 갖다 놓으시고 아주 제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주무시러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베개까지 베시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 난국 속에서 잠이 오냐? 난 지금 이해가 안 간다. 난 예수 이해가 안 가. 아니, 이 배가 뒤집어지고 지금 피가 막 들이치고 난리 났는데 여기서 저렇게 코를 골고 베개까지 딱 갖추고 주무시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지금 막 보면서 막 깨우면서 예수님 물 퍼요, 물 퍼. 지금 우리 죽게 됐다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딱 잔잔해졌어요, 갑자기. 근데 이 바다에 배가 예수님과 제자들 탄 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굳이 그걸 강조를 해요. 36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무슨 배들이 있대요? 다른 배들이 있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일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오늘, 어제, 이제 그저께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은광교회에 다른 배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그 당시에 다른 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전부 다 어려움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집도 저 집도 예수 믿지 않은 건넌 마을, 이 시내도 이 집도 다 뭐 난리나고 어렵다 이거 뭐 자식이 속세 이거 뭐 남편 문제, 물질 문제 막 여기저기 다 있는데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그 문제들 막 그 풍랑 속에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조용해진 거예요. 그때 다른 배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신기하네.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졌어. 오늘 재수가 좋은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은 알아요. 누가 잠잠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 있는 세상 가운데에 그 배를 탄 배가 우리 은광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집에 큰 집에 이 집 저기 막 그저 집안에 여기저기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모든 문제가 다 평안하게 해결되어지고 평안으로 달려갈 때에 그때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가정에 기도하는 파수꾼 그 집사님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에 기도하는 한 권사님의 그 희생과 섬김과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들로 영광 돌리는 그 발걸음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시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서울이 살고 한국이 사는 놀라운 출발점 이 교회 재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배 다른 배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 얘기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왜 이걸 굳이 써놓고 있으며 예수님이 아니 그럼 베개에 베고 주무시지 뭐 그런 무슨
방석 빼고 주무시나 뭐 그런 얘기를 뭐라 적어 놓겠어요. 식사할 때 숟갈로 밥 드실지 뭐 삽으로 드시나 뭐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하시잖아요.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가 숨을 내쉬며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볼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22절에 요한복음 20장 22절, 이게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왜 써놨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를 왜 써놨지? 그럼 주무실 때 베개 베고 주무시지 뭐 다른 거 무슨 의자 베고 주무시나 뭐 이렇게 한 건데, 자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됐지. 거기다 뭐라고 써 있다고요? 우리 언어, 우리 구강 구조는요, 숨을 내쉬어야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빠 할 때 숨이 나오지 아빠 이렇게 말을 해요? 숨을 들이쉬면서 말을 해요? 숨을 들이쉬면 말이 안 나와요. 숨을 내쉬어야 언어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써놨냐고 여기다가 쓸데없이.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 보니까 그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어떡하니?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루아우,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에덴 동산 창세기에서부터 진짜 사람이 사람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언제 하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는 이 은혜가 재현돼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이거는 의성어예요. 하나님께서 후 이렇게 숨을 내쉰다 할 때 그때 난 소리가 루아 그래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광풍이 불고 막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매같이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영적인 세계구나. 육적인 눈을 바라보고 베개 베고 지금 잠이 옵니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건 잠자는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 파도를 다 잔잔케 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40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이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거 당연히 무섭지. 배가 가라앉는데 그럼 안 무서우냐고 그럼. 배가 지금 다 가라앉고 이러는데 죽게 되는데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책망을 듣고 우리는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되죠? 그럼 무섭지 안 무섭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럼 여러분, 배가 뒤집어지든 비가 오든 풍랑이 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저편을 건너가신다? 못 가신다?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풍랑이 일어도 배가 가라앉아도 상관이 없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안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가게 돼 있고 안전하게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안전하게 가는데 배가 가라앉았다? 그럼 뭐 하는 거죠? 래프팅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래프팅 할 때는 그렇게 막 가라앉을 만큼 배에 물이 들어야 재밌어요. 아니, 래프팅 하는데 물 하나도 안 젖고 옷 하나도 안 젖고 가만히 있다. 그게 무슨 유람선이지, 래프팅이요? 래프팅은요, 여기다 막 옷에 무슨 이게 조끼 입고 입고 막 물 뒤집어 쓰고 막 그래야 재밌다니까. 근데 그게 왜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니까. 재밌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못 믿어? 내 누군지 몰라? 아니, 나를 믿지 않고 어떻게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서 네가 베개 베고 잔다고 자는 건 줄 알았어?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몰랐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같이 건너편을 건너가자 얘기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죽겠다고 난리를 피고 있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드디어 제자들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다가 봉창 뜨는 거예요. 아니, 실컷 지금 신랑 신부가 지금 20년 살았어, 30년 살았다니까, 두 부부가.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댁은 누구시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적을 다 했는데 지들끼리 말하는 거야. 누구냐 이거? 이게 누구야? 이거 누군데 바람도 순종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리 신앙을 가만히 점검해 보면은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제가 이 배경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편을 건너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을 주목하시는 주님. 한 영혼을. 이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이 절박함, 이런 것들을 막 뚫고 그리고 가신 목적을 우리는 이제 봐야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가신 거지? 제가 오늘 빨리 천천히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그랬더니 한 영혼의 생명을 거는 영원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의 생명을 거는 영원 사랑을 담고 있다. 자, 5장 1절 볼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대에서 나와 예수를 뭐라고요? 만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풍랑을 헤치고 막 엄청난 막 고통의 바다를 헤치고 가서 이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거라사 광인이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볼 말씀이, 자, 오늘 본문 그 밑에 보면은 21절 볼게요. 21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를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큰 풍랑을 헤치고 달려와가지고 지금 미친 광인, 미친 이 거라사 미친 한 사람을 구원시켜 놓고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가셨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시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이 미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이웃분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영혼의 목숨 것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전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라고 좀 부탁하고 싶지 않고 딱 여러분이 한 분만 전도하시면 돼. 한 분만. 그러면은 내년쯤 되면은 이 성전이 꽉 찰 거예요. 꽉 차요. 금방 꽉 차요. 근데 한 분 전도하는 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풍랑에 헤치고 이 엄청난 환란을 헤치고 와서 그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엄청난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거듭나지 않은 미친 사람이라니까요. 그 미친 한 사람을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건너편을 건너가자 하신 목적은 그 미친 광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지금도 우리 주님은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지금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또 한 사람이 바로 고라사 광인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인데 헬라어가 이 원어는 테카폴리스, 이런 폴리스 영어에서 도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테카란 말은 헬라어로 열이라는 뜻이에요. 10. 그러니까 이 데카폴리스는 몇 개의 도시라는 거예요? 10개의 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이제 데가볼리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데카폴리스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시들이 있어요. 거기에 스키도볼리, 가다라, 시포스, 벨라, 빌라델피아, 고라사, 디온, 가다나, 가나라, 라바나, 다메섹.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라사예요. 그러니까 이 미친 광인 한 사람을 통해서 테카폴리스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부흥의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은광교회를 통해서 동대문, 용산 어디 할 것 없이 하던 이 서울에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그렇게 미친 광인 한 사람 구원시켰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한 사람을 초목하시고 그렇게 풍랑을 외치고 달려간 그 발걸음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나한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지금 누구한테 교육시키고 있는 거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제자 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의 그 영원 사랑의 가치.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복음으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다. 무너진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었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 알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무서운 군대 귀신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레기온이라고 해가지고요, 약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한테 6천 마리. 그 레기온입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서 무덤에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도 온전한 삶을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막 기쁘고 뭐 이 기쁨은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온 고라사 지방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은 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그냥 내쫓지 마시고 저 돼지떼한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가라 했더니 그 6천 마리의 군대 귀신이 어디로 왔냐? 돼지떼한테 들어갔단 말이에요. 돼지들이 다 미쳐가지고 2천 마리가 그냥 그 강가로 다 몰살해버렸다니까. 다 몰살해버렸어요. 이걸 보고 그 돼지 2천 마리가 한 집이 아니요. 이 집은 12마리, 이 집은 30마리, 이 집은 100마리, 이 집은 200마리, 이 집은 500마리. 이렇게 가지고 그 지역이 돼지를 키워서 먹고 사는 양돈 지역인가 봐 아마. 근데 그 돼지가 한꺼번에 몰살해왔으니 다 쫓다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보이고 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돼지만 보니까 돼지 죽었으니 어떻게 해? 예수님 나가라고, 예수님 떠나시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 동네 망했다고 막 다 나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건이 났으니까 얼마나 그 걸어서 전체 도시가 들썩들썩 난리 났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고라사 광인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그렇게 미쳐가지고 그 산속에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그냥 그 미쳐 날뛰고 살던 그 아들이, 아니면 내 아빠가, 아니면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자식이
그렇게 다 회복이 됐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온 가족들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부모들이, 아니면 자식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빠, 우리 아들 이렇게 회복해 감사합니다. 막 누가 뭐 온 세상 전부 다 막 나가라 해도 아니라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드리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광인의 가족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광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귀신 고침받고 난 뒤에 그냥 그 자리에 서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18절에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이제 건너편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제 건너편 가시는 거예요. 그때 쫓아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 들었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니.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 위롭고 너무 불쌍하고, 가족들이 있는데, 집안이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저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 집에 아내가 있는지 부모가 있는지 자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전해줘라. 네 아내에게, 네 부모에게, 네 아들에게, 네 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걸 좀 전해줘라. 그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 가서 전하고 싶지 않겠지. 속된 말로 꼴 보고 싶지 않겠지. 그 인생들 보고 싶지 않겠지.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온 동네가 다 와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들 딸, 우리 가족은 코빼기도 안 베는 이런 관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바다를 휘치고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는 고난의 현장을 뚫고 찾아간 사람은 어느 국회의원이 아니고, 우리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어떤 부자 재벌도 아니고, 가족도 포기하고 다 버린 한 영혼, 거라사 지방의 미친 광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오늘 그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갚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그 은혜를 네 가족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능력으로 어떻게 나를 영혼을 살리고 했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 갚는 거다.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돌려 먼저 너를 포기한 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무너진 가정부터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광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빚진 자로 감사와 감격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포기한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그렇게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그 마음으로 2024년도 올해 부흥회를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삶 속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영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내게 주님이 주목하시는 한 영혼 누구지? 세상에 예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먼 데에 있고 그 이
디베리아 바다, 얼마나 이 갈릴리 호수가 큰지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큰 바다 건너편에는 거라사 지방에 미친 한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사람을 찍었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를 주목하시고 누구를 청하실 겁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집회가 끝난 뒤에 당장, 저는 내게 있어 거라사 광야는 우리 작은 아버지입니다. 내게 있어 거라사 광야는 우리 작은 아들입니다. 아니면 내게 있어 거라사 광야는 우리 앞집의 미장원 아줌마입니다. 자,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결단하시면 여러분 받은 은혜에 여러분이 감격하며 감사하는 실천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거라사 광인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가족에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20절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디에 전파했다 그랬습니까? 데가볼리에 전파하지 모든 사람이 놀랐대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퍼져나갔냐면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큼 복음의 능력에 눈을 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독담을 드려온 게 아닙니다. 유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집회 갈 때마다 거룩한 부담을 느낍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갈 텐데 저 왔다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왔다 간 뒤에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런 은혜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을 통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왜? 저는 종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떤 심령 되기를 원하시냐면은 가난한 심령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되기, 덜 겸손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자, 이 1절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저녁 때가 됐으니까 품삯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부터 주냐면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 일당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을 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아침부터 했으니까 한 100만 원 줄래나? 이런 지금 혼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10만 원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일당을. 그러니까 아침에 온 녀석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쟤는 10만 원 다 똑같이 주냐고 막 그랬더니, 야, 내가 뭐 잘못했냐? 야, 너하고 나하고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정했잖아.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 받기로, 제가 쉽게 이제 10만이라고 이제 좀 할게요. 10만 원 일당 받기로 하고 아침에 나가서 일한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일당이에요.
그죠? 예, 이 사람은 뭐 포도원질이 됐든 청소가 됐든 뭐 가서 모내기를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1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품꾼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의 당시의 시간을 어떻게 했냐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를 12등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1시가 8시, 2시, 3시가 오전 9시, 6시가 정오예요. 그리고 이제 그 9시가 오후 3시. 근데 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3시에 나가보니까 그때 제3시니까 이건 9시예요. 8시에 온 사람이 있고 이제 정상에 온 거예요. 좀 늦게 9시에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한테는 뭐라 그랬냐?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8시에 아침 8시에 들어갔는데 이제 9시에 정오 또 오후 3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준다고요? 예,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이면 이 사람은 한 5만 원 받겠구나. 이 사람은 한 3만 원 받겠네. 뭐 이렇게 상당하게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누가 지금 눈에 띄냐면은 제 11시 오후 다시 온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 11시부터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이 이 품꾼들,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에 들어오는 일꾼들, 그 일꾼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온 일꾼들은 자기 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어떤 마음이냐?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어.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뭐 한 만큼 받은 만큼 뭐 줄 만큼 받을 만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11시,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품삯이 상관이 없어요. 상당하게 주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포도원에 들은 것만도 감사해.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해. 내 마음속에 그냥 이런 거 하나 따지지 않아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도 나를 써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써준 사람 없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제 11시에도 오라고 한 이 사람. 자, 여러분, 요 마지막 번에 온 이 사람의 마음은 포도원의 일에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냐면은 나를 불러주신 주인한테 있어요. 맞죠? 너무 고마운 분. 앞으로 이분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겠구나. 야, 이런 분이 있지 어떻게? 너무 고마운 분. 나를 아무도 써주지 않는데 나를 걷어주신 분. 이 마음이 지금 꽉 차 있는 사람이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강교회에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고 이것 잘 되고 이것 잘 되고 이것 잘 되고 이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 믿은 게 감사하고 이 11시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주님과 그 주인이 나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그 자체에 감사를 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 6시에 온 품꾼을 제가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 삭꾼. 그리고 3시나 뭐 9시나 이렇게 12시에 온 이 상당하게 주리라 한 요 사람은 포도원 일꾼.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은 포도원의 증인.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삭꾼을 뭐라 그러냐, 헬라어로는 미소토스라 그래요. 미소토스. 그리고 그 일꾼을 뭐라 하냐, 에르가테스라 그러거든요. 근데 증인은 뭐라 그러냐면은 말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증인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요 증인이 말투수예요. 여러분들은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 증인된 삶은요, 조건 환경이 필요 없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교회 때문에 기쁘고 사명 때문에 든든하고 확신이 오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좀 드리려고 해요. 미션을 드리고 할 날이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곳이 구원하시 작정하신 한 영혼이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이 살리시고 복주 작정하신 곳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래, 내게 있어 고라사 광야는 누구지? 내가 풍랑을 헤치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가서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고 구원시켜야 될 바로 그 고라사 광야는 누군지를 한 사람을 꼭 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목사님께 복을 하세요. 전도돼서 돌아와 있을 거예요. 제가 전화 드려볼 거예요. 내년 중에 가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한 분씩 전도돼서 들어왔는지.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전도를 제가 맨 처음에 개척을 해서 성도 한 분도 안 계신데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셔서 한 6분 정도 되더라고. 6분 정도, 7분 정도 됐는데 그분들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전부 다 구역장을 세웠어요.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구역 식구는요 어떻게 했어요? 구역 식구는 자매님 집에 강아지 앉혀놓고 예배드려. 그래가지고 주보를 딱 만들었는데 개척한 지 6개월 되는데 구역이 7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이 어쩌다 우리 집 놀러 왔다가, 아니 어떻게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구역이 7개 생겼어? 이거 생겼다고. 사실 7명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전부 다 현재는 우리 교회의 교우장님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보통 30가정, 40가정, 50가정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평신도 사역으로 교우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가만히 제가 봤더니 특징이 있더라고. 뭐니까 입에 뭘 달고 사냐면은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을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별 얘기를 다 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완벽하신 분이야. 막 완벽하기는, 제가 개척해서 그 막 점심때 그냥 밥을 먹고 막 이를 닦고 막 그러고서 막 은행에 또 볼리셔가지고 막 은행으로 막 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되게 이렇게 막 미소를 지어주고 막 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개척계 목사지만 목사를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제 또 은행을 들어갔잖아요. 은행 들어갔는데 은행 들어갔던 그 여자 이렇게 대리인데 그 양반이 막 웃어 죽겠다는 게 나를 보고, 그래서 왜 이렇게 웃냐 그랬더니 너무 전 처음 생소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여기다가 급하니까 밥을 점심 먹고 이를 닦고선 칫솔을 꽂고선 그냥 간 거예요. 난 볼펜을 꽂고 다니는 사람마다 칫솔을 꽂고 다니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양복 입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칫솔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좀 허당이 된 애가 부족하고 막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완벽하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구나. 근데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로 하여금 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을, 물론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세상 사람은 어디가 보이냐면은 교회가 보이고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릴 거냐면 성도들이 알리는 거죠. 그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가는 데마다 제가 미션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자랑을 10가지씩을 적는 거예요. 10가지가. 막 10가지 넘겠지. 10가지만 적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을 10가지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성도들이 막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가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 부흥의 실전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부부간에 서로 칭찬거리 10가지씩을 적는 거예요. 칭찬거리가 없잖아. 그래도 적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진짜 이게 너무너무 난 진짜 당신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진짜 반했다니까. 너무 감사해. 그럼 그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얘기를. 근데 그래서 부부간에 그렇게 하고 또 부모와 자식간에 자녀들에게 너 왜 그 모양이야? 지 애비 닮아가지고 뭐 그러지 마시고 그 자녀의 장점을 10가지 이상만 적어보는 거예요. 실제 미국의 가필드 그 이제 국제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존이라는 학생이 둘이 있어요. 동명이인이. 근데 이상하게도 한 존이는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모범생이고 막 그 학생들한테 엄청 인기도 있고 너무 완벽한 진짜 멋진 학생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존이는 공부도 못하고 사고치고 늘 싸움질하고 그냥 막 관계도 안 좋고 아주 문제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존인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존이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담임선생님을 찾아오셔서 저는 존이 엄마입니다. 그러시냐고.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존이가 너무 착실하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온 학생들한테 인기도 좋고 그래서 너무 우리 이 존이가 너무 귀해서 도대체 어떤 분이 어머니일까 했는데 어머니시군요. 막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애가 우리 집에서는 사고뭉치인데 그러냐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가서 야, 너 선생님 그런데 너 진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얼마나 학생들이 그렇게 칭찬받고 막 그렇다고 우리들아 하니 고맙다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이 모범생 조언이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엄마는 사고뭉치 엄마였거든. 사고뭉치 엄마인데 이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 아이가 그 다음날 학교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요 내일부터 역시 공부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부모도 아무도 저를 인정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선생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반에서 꼴찌 얻은 아이가 성적이 엄청 올라가지고 성적 향상 최우승을 받았어. 3개월 만에. 그리고 6개월 만에 그 반에서 3등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반듯해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데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몇 가지 미션을 드리고 하는데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정하시고 그리고 교회 자랑 10가지, 목사님 자랑 10가지, 그리고 남편, 아내, 부부간에 서로 칭찬거리 10가지씩, 그리고 자녀들의 귀한 칭찬거리 10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덕담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할 때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일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하고 열매가,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2024년도 이 부흥 집회는 내가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됐어 하는 은혜가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혹시 우리 찬송가 99장 혹시 98장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부르신가요? 아시나 모르겠네. 98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또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제 이 찬양을 불러요. 근데 이 내용 뭐냐면은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 자리에 오시기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 주소서. 그리고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절은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여주셨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기도문처럼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는 저는 안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는 중에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석희 권사님이라고 간이 녹아버렸어요. 간이 하도 없어요. 하도 없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얼굴이 까마신데 홀로 되셔가지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간이 다 이제 망가져서 이제 못 삽니다. 이식밖에 못 합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젊으니까 엄마 제가 그럼 이식할게요. 그래가지고 인천 부평 성묘원에 갔어요. 이식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은 이식하려면은 내 간이, 자신의 간이 0.1% 남아 있어야 이식이 된대요. 근데 100%가 없는 거예요. 이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간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제주도 가면 현무암 있잖아요. 까맣게 돌, 까만 돌 뻥뻥 붕 뚫린 것처럼 그렇게 굳어져서 썩은 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껏 살면 2달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났는데 월요일 날 성묘병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간은 그대로 있는데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막 피로가 회복되어지고 막 이자 뭐 췌장 막 활동이 활발해지고 막 의사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의사 생활 30년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은 죽었는데 기능이 살아났지? 기능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언제든지 기능이 정지되면 전 죽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 진짜 복음을 위해 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쯤 됐는데 우리 교회가 1년에 4번씩 농어촌 교회에 피드로 사유라 해가지고요, 우리 뭐 이제 많은 것들 다 준비해서 가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미용도 해요. 시골 가서 미용사분들이 가서 이제. 근데 하루 종일 막 시골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는지 몰라요. 그 미용을 이제 봉사로 하고 하는데 이분이 미용사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당진 쪽에, 저기 예산 쪽에를. 그래서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무리하면 간이 지금 다 지금 죽었는데. 아니라고, 이때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막 굳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믿음이 좋고 목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가시면 안 된다. 죽는 게 어떨 날이냐 막 그랬더니 가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러지 마시고 가서 앉아만 있으라고. 앉아 있겠냐고. 사람이 얼마나 밀려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미용을 하시고, 그리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밤 10시에 교회 도착을 했어요. 그게 목요일 날이에요.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이제 검사 받으러 갔어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새카만 간이 청년 간처럼 빨갛게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말씀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이 은관교회 이지대에 똑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데 있는 분은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98장 하겠습니다.